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과 또 육신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우리 모든 굿모닝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같이 1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방송실 우리 본당 한번 비춰주실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번 주부터 50명까지 우리 본당이 예배가 허락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발걸음으로 옮기셔서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불쌍보던 너로 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로서 나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우리 다같이 1절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물썩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3부 우리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임재 찬송과 신앙 고백 다 같이 들으신 후에 주연호 제 세 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주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하는 성도 가족은 옆으로 이쪽으로 와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으로 마음껏 경배하며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사냥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임성춘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두루마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금의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간섭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는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회복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굿모닝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며 선교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계획 위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 동안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받은 직분대로 소임을 다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고 교제하여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굿모닝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오며 양떼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 전하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할 부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굿모닝 교회의 미래 비전과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교육관 건립에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리워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역지에서 선교사들의 위험과 바이러스와 병으로부터 지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도 붙여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앞에서 귀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자 젊은 사역자 나와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속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
두 달 만에 개면 예배를 드려서 그런가 오늘 찬양한 사역자들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매일 보내 20명만 놓고 예배 드리다가 모처럼 1부 50명, 2부 50명, 3부 한 50명 이렇게 됐는데 생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 날씨도 오늘 마침 따뜻하고요. 그래서 얼어붙었던 예배가 좀 팍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 비전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도 즐거이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평생토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해외에서, 군대에서, 병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은혜 갈망하는 모든 굿모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동일한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사람의 허물과 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숨겨둔 기적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면서 매스컴이나 또 이렇게 이제 길에 현수막이 보면 거리는 멀리고 마음은 좁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까 생각하던 중에 입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서로 관심 있고 축복한다는 것을 전하면 그나마 조금 더 그런 이제 괴리를 좁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 좀 좁히는 마음으로 2부 때는 형제가 안 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몰라봤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귀 쓰임 받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1996년이라고 해요. 뉴욕 경매장에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사용했던 골프채 세트가 무려 10억 가까운 금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비싸야 한 1,000만 원 뭐 될까요? 60년에 쓰던 골프채야 90년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는. 그런데 경매에 나오자마자 10억이라고는 금액에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링컨 대통령이 생전에 신었다고 하는 낡은 신발도, 마릴린 monroe 배우가 전성기 입었다는 색바른 속옷까지도 경매에 나와서 고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돈이 좀 남는가 보죠, 그렇죠? 속옷도 사는 거 보니까. 더 놀라웠던 것은 어느 경매 사이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먹다 남은 아침 식사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큰 금액의 경매가 추진되다가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매에서는 음식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그냥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낡은 골동품들 말도 안 되는 고가에 왜 팔리겠습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배우가 사용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고가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먹다 남은 음식을 경매 사이트에 올려놨다면 당장 백차가 와서 저를 실어갈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대 평가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가치는 그 가치를 어디에 견딜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는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위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공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더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하고 좋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와 동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잘 가지 않는 목회길이고 지금도 자녀들 목사가 데려가면 엄마들이 막 벌벌벌 하는 이런 길이지만 저 스스로는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느 날 좀 몸이 좀 오실오실하기도 하고 또 좀 피곤도 하고 내일은 우리 다른 부교육자가 새벽 인도를 하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침 나가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내일 새벽에 안수 받으러 갈게요. 이거 전화였습니다. 내가 내일 뭐 한다고요? 쉬려고 마음 먹고 편안히 집에 가서 손자녀들하고 놀다 가셔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제일 겁나는 분이 교인 아닙니까? 이분이 안수 받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실수가 있어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안수해주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뿌듯함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분이 이 귀한 새벽에 나와서 무슨 내가 능력이나 있다고 그 안수받을 머리 들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존경이 가능한 것이지 제가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새벽에 머리 들밀 일도 없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누리는 명예와 영화가 아무리 좋고 가치가 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옵니다. 워낙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분을 장관직으로 이제 모셨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가 막히게 자기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해리슨 대통령이 이제 장관직 하는 동안 얼마든지 주의를 보장하겠다. 얼마든지 교사하도록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락을 해서 근 4년간 장관을 수용했는데 이분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교학교 교사는 나에게 주업이고 장관은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바라기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주업으로 세상의 직업과 일은 부업으로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선교에 든든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1부 20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혼자 사는 집이야 국그릇 밥그릇 몇 개면 되겠지만 식소도 많고 일도 많은 큰 집에는 그릇의 종류와 수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집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다양한 그릇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건 작게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좀 넓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을 큰 그릇에 큰 집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릇은 그 공동체 이루로 구성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굿모닝 교회도 모양은 뭐 기본이지만 믿음과 성격 패턴까지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큰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지만 천히 여겨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저희 집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수시로 정리해가지고 많이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릇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릇은 구입 당시에 제가 와도 좀 가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 같아 보이는데 한 번도 쓰지 않냐고 그냥 장식용으로 놓여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애물단지 그릇이죠. 저걸 버려야 되나,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주는 그릇인데 제가 예상하기는 언젠가는 밖으로 퇴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은 가격도 그래요. 그리고 모양새도 그저 그런데 항상 가정 대소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안 보이면 서로 그 그릇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가 자주 찾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성도입니다. 어느 분은 담임 목사가 자주 찾을까 하고 겁이 나가지고 산말리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요긴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주 찾는 거고 자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또 하나님 부름받은 그릇이 돼가지고 쓰임받다가 하늘 날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의 설 때에 하나님이 너도 내 그릇이었느니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울 있겠습니까? 1년을 가도 한 번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안 와요. 너 충성 안 할래? 너 헌신 안 할래? 너 선교 좀 해보지 않을래? 기도 안 할래? 이런 감동이 와야 정상인데 한 달에 가든 1년이 가든 몇 년이 지나도요 전혀 그런 감동이 안 온다면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가정에서 주부가 찾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언젠가는 이사할 때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주 찾으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질그릇, 나무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야, 우리 모두 금그릇 되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릇의 재질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쓰임의 용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이제 모든 달란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는 엄청 좋고 권선은 선창고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큰 솥 같은 교인이 있어요. 큰 솥이 보기에는 그냥 투박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그릇의 매력은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냥 가슴이 펄펄 끓이게 되면 어느새 맛난 국물을 내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포용력이 좋은 그릇이 있더라고요. 뭘 맡겨도 국물을 낼 줄 알아요. 어떤 속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음식 맛을 내는 그런 교인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포용력이 넓은 교인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 그 속해 안 보내주면 교회 떠날래요.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고요. 어느 속해를 보내주시든 간에 제가 그 속해에서 만난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큰 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작은 종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작은 종지가 비싸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아기자기합니다. 모든 음식에 만날 양념들을 작은 종지에 담아서 넣어야 보기도 좋고 쓸모도 있는 건데
작은 종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소장을 큰 대야에다 담아놓으면 몇 통을 쏟아부어야 뭐가 좀 차겠습니까? 간장을 뭡니까? 곰통 국토기에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도 않고 담을 수도 없지요. 교회도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 만드는 작은 종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도 작은 종지 같은 그릇도 많습니다. 바가지 같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기는 볼품없지만 집안일 사방팔방에 안 쓰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도 이런 일꾼이 있어야 두루두루 편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결국 그릇마다 다 필요한 용도가 있듯이 교회 지체가 되는 성도들도 생김새로부터 직분에 이르기까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떤 그릇으로 결단되어져야 되느냐? 우선은 그릇의 상태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강단의 물컵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요, 지저분하면 아무리 물을 담아놔도 저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뭐에 비유하냐면 거룩한 성에 비유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을 뭐에 비유하냐면 큰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관심은 거룩하냐 깨끗하냐 있지만 세상의 관심은 크냐 높으냐 화려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청문회 보시지만 뭐 전입하고 뭐하고 하고 아무리 뭐 이제 도덕적인 결함을 얘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수용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탁월한 실력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각종 스펙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위조를 하고 가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왜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창조일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거룩한가 깨끗한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이 많으니 너도 좀 능력을 이제 겸비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 저는 우리 교회를 어디 가서 소개하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많습니다. 재벌이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자랑하지 않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부모님끼리 자랑한다면 저에게는 순수합니다. 이거 한 가지 합니다. 순수하다고 하는 거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성경 전체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도록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하지 않냐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 깨끗하다고 하는 걸 세속과 구별돼 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면 그게 깨끗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과 격리되어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방법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공자나 도자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삶이 거룩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께 원하시는 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쉽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아멘.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깨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릇도 주방에서 가정주부가 쓸 때 잘 깨지면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요 부담스러워요. 잘 깨지니까. 근데 더 부담스러운 거는 깨질 때 혼자만 깨지지 않고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잖아요. 베게 만들고 찔레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깨지는 거에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잘 깨지면 부담스러워요. 혼자만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누군가를 찔러요. 찌르고 같이 상처 주고 같이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깨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깨지지 말아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 깨지면 곤란합니다. 건강관리도 청지기 하나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탕월해도 병이 자꾸 들어보세요. 제가 맨날 강단에서 콜록콜록이나 하고 3일에 한 번 멀다 하고 매 누워있고 그런다고 하면 되겠어요. 강북에 아주 큰 교회이신데 능력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잘 아파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을 못 쓰시나 봐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저보다 한 3살 위인데 자주 이게 체절이 약골이라 아프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꾸 강단 비운다고. 그분은 뭐 비우고 싶어 비우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비우는데 교인들이 술렁술렁해가지고 결국 큰 사태가 나서 그 교회가 결국 나눠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몸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몸에 해로운 거 마시지 말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아멘은 잘하시는데 나 몰래 많이 하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육체가 자꾸 깨지잖아요. 자꾸 건강한 거 먹고 사다 오늘 갑자기 해갖고 쓰러지고 뇌출을 이고 막 이러는데 나쁜 걸 잔뜩 들어놓게 되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몸을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는요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깨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대적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굶진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요놈은 다른 것 안 합니다. 성도를 자꾸 미혹해가지고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져서 본인도 상처받게 하고 옆에 있는 분도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외지간한 일로 깨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성경에 학벌 좋아서요, 재물 많아서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비바람이 악기를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귀에 쓰임 받으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됩니다. 주인 언제라도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아멘
이렇게 나가야죠. 지금은 곤란한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쓸 수가 없지요. 주부가 그릇을 살 때에 그냥 아무거나 이쁘다고 막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살 때 이거는 밥그릇, 이거는 국그릇, 이거는 찬을 담을 그릇 이렇게 사서 평생토록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밥그릇은 밥그릇으로 쓰는데 오늘 이 밥그릇이 짜증이 난 거예요. 주인이 쓰겠다는데 입을 딱 막고 왜 나는 밥만 남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다고 하면 그 국그릇은 폐기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인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지으셔서 직분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다양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몰아갈 때도요, 저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신학대학 가는 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한 번도 안 권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왜? 그 길이 힘든 길은 알았지만 체질상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실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에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귀한 성도들 잘 섬기고 양육해 해서 천국 가게 하라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늘 결심하는 거는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보호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괜히 누가 정찬할래 해가지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도들 양육하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하면 예수를 낳은 여인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인탐을 통해서 해산에 이제 예언을 했었을 때에 보통 여자 같으면 하나님 나 맞아 죽으라고 임신하라는 겁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백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어제 곽사님도 지금 이제 복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할 직원들에게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뭐라도 한다는데 얼마나 예뻐요. 제가 이번에 부목사 테스트를 하면서 부목사에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아파서 나 때문에 바빠가지고 약국을 못 갔을 때 네가 약국 갔다 오라면 너 갔다 올 수 있냐 했더니 갔다 온다는 거야. 여러분 갔다 온다 그랬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갔다 오겠대.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래? 그러면 됐다. 넌 나를 도우러 온 자니까 내가 너를 돕고 너도 나를 돕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의기투합을 해서 2월 16일부터 오게 됐는데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은 이쁜 거예요. 뭘 시켜도 아멘 하고 나가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용도에 맞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 권사 잘 직분 감당할래? 아멘. 너 교사 사명 잘 감당할래? 아멘.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 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주 안에서 귀 쓰임 받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깨끗함입니다. 외지간한 문제로 제발 당부하건대 깨지지 마세요. 뭘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시험 들어서 그러십니까? 단단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부모님께 모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두 손을 다 드시고 오늘 결단기도 행하실 텐데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 지나도 전혀 마음에 이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또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나 문제로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길 가리라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와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성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기쁜 자로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으니 우리 생의 최고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게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쓰시는 합당한 인생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인 나라들에 가서 찾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은 대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귀한 도구로 쓰심이 우리 생애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라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여 쓰시옵소서. 늘 쓰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주여 원하실 때마다 아멘하면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가장 본인들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 친구들인데 특별히 찬양하는 거죠. 잘생기면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예물 드릴 텐데 화면 나온 대로 드시면 되고요. 찬양 듣겠습니다.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다가인 선너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해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선하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돌아간 성도들, 특별히 주님 앞에 빈손 오지 아니하고 힘을 들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달마다 10의 1조 10의 2주가 늘어가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일천보 선교와 전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구현금으로 양저금통으로 강단 꽃꽂이와 모든 헌신과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기근 속에서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평생 또 동행하시면서 채우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